그 말을 침례를 받음에 삼천이라던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1절 42절 공통적인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인 거예요. 네. 3천이나 침례를 받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바로 다이렉트리 42절에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그룹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소그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교육은 뭘까요? 바로 그 교육은요, 서로 나눔하는 가운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소그룹에서는 전문적으로 우리 훈련받은 교사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셀 섬기시는 분들도 그냥 일반 성도님들로 그렇게 구성을 했고 또 리더십을 갖춰주기를 바라고 있긴 하지만 바로 그 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은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으로 우리가 일깨워 나가는 거지만요. 말씀 없는 간증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건 간증이 아니죠. 그래서 셀 모임 오면요. 셀에 와서 말씀을 읽고 하면요. 그건 늦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평상시에 일주일 내내 또는 셀 오기 전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정상적으로 매주는 해야 돼요. 2주 또는 그 정도 기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빡세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동안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한 것도 한 번도 못 느낀다? 이거는 빅 프로블럼이죠. 이거는 성령의 불바다에 넣어도 밋밋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은혜 받은 그것을 셀 모임에 와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 이 말씀으로 도전받은 은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커리지 시키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함께 나눠줘야죠. 생명의 삶을 잘 안 보시잖아요. 전화기로 저도 보고 있지만 전화기로 보는 거하고 책으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우리 세대는 적어도 영상으로 봐가지고 기억에 잔상이 안 남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습니다. 2000년대 이상 태어난 그런 어린이들 세대는 영상으로 학습이 가능해요. 우리 세대는 영상으로 학습하는 것은 듣는 것에 있어서 메모해서 그것을 다시 학습하는 효과는 논문으로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00년대에 태어난 그 세대들이 영상 보는 거하고는요, 우리 세대하고는 틀려요. 영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물론 한 자락, 한 토막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책이 저렇게 많은데 책을 안 보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잖아요. 말씀을 한 달 동안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자랑하듯이 내 간증을 내놓는 것이 바로 다양한 교육의 모습 속에 도전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셀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간증만으로는 믿음이 더해지지 않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 바탕에 분명히 말씀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꼭 뭐 말씀을 알아야지 구원받습니까? 그냥 은혜 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단호하게 묻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지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 없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거 아니면 내 느낌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깊은 믿음의
그 지경으로 들어가려면요, 말씀의 깊은 뿌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걸 아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씀은 득달같이 귀신처럼 잘 외워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기억력이 좋든 암기력이 좋든 그냥 아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믿음의 그 바탕 받쳐주는 그 말씀의 지식이 깊어지는 그런 묵상이 없으면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셀 모임에 와서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말 발전도 없어요. 그러한 바탕에서 다른 사람이 와봐야 아마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겁니다. 안 옵니다. 그런데 깊은 영성과 바로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성경을 항상 참고하라. 어릴 때부터 알았던 그 말씀, 모태신앙이잖아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듣고 그런 봤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계속 상고하라는 얘기예요. 상고가 좀 뭐 한문으로 써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원어를 보면요, 깊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는 그러한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라 그러면 그냥 득달같이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러면 득달같이 아는, 그거를 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쉽지만 그걸 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정말 내가 체험해서 경험해서 내가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D.L. 무디처럼 그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것이 어디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디가 썼던 성경책 보면 이 빗줄이 5만 번 거였대잖아요. 그것은 오순절 개통이라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고, 무디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고 이 응답으로 온 것만을 빨간 줄로 폈는데 그게 5만 번 이상이라고요.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서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3,000명 되는 고아를 먹였던 사람이 바로 무디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다 앉아라 해가지고 교사들 다 중간에 다 앉혀놔가지고 식사기도 했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식탁에 식사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아무런 불만 없이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면서요. 먹이고 입힌다면서요. 들의 콘 핏도 꽃도 솔로몬이 입은 그 부귀영화보다도 훨씬 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고 나니까 옆에 공장에서 불난 그 빵집에서 마차에 한 수레를 싣고 옆집에 빵집에 불이 났으니 오늘 먹을 수가 없으니 오늘 여기다 갖다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그냥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그냥 믿음으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셀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풀이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불교에 깊으셨던 분이에요. 불교에 깊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때 부사역자였을 때 목사님 마태복음 48장이 뭐예요? 마태복음 48장? 아, 나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8장이. 마태복음 28장까지밖에 없는데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령님 마태 48장을 펴라. 48장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48장이 없어요? 따지는 거예요. 따져가지고 될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당이에요, 무당. 그게 무당이에요. 말씀은 맛보아야지 체험해야 하지 않은 겁니다. 10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다. 말씀이 달게 느껴지신 적 있습니까? 말씀이 달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신 분들은 삶이 갈급하신 거예요. 형순 집사님 아시겠어요? 아멘 해보세요. 볼펜 떨어져도 돼요. 그거 안 적어도 돼요. 제 말씀을 들으세요. 전도를 좀 해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뭘 좀 해도 이렇게 좀 가림막을 박으려면 사람을 좀 데리고 오세요. 금방 표가 나잖아요. 뭘 해도. 말씀이요. 정말 갈급한 사람은요, 내 삶에 황폐한 그러한 지경에 한번 빠져보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프기 전에는요, 욥기처럼 재미없는 책이 없었어요. 욥기처럼 뭔 얘기 하는 거요,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요?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욥기를 그냥 밋밋하게 드라이하게 읽었었어요. 사경을 헤매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읽는 욥기는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도행전도요, 파워풀하다는 그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목회 현장 가운데 왜 이렇게 생각했던가 하고 목회 방향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내가 어떤 감옥에 처했고 환경에 빠졌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 빠졌을 때 그러한 말씀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다른 도시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그냥 말씀은 주일날 목사님 말씀 전해주는 걸로 오케이. 셀에 와서는 우리 삶을 나눕니다. That's good. 그런데요, 이 권사님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냐면요,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말씀은 주일날 교회 와서 또는 수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와서 그 말씀은 말씀이에요. 셀에 와서 내 말씀은 듣지만 우리 인생을 나눈다, 삶을 나눈다, 그 인생의 푸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숨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셀에 있어서 간증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평상시에 말씀 한번 읽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누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냥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중무셀 보니까 우리 셀장으로 섬기는 우리 강성혜 집사님이 딱 생명에서 한번 탁 꺼내놓고 그 말씀을 먼저 탁 읽고 시작하더라고.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너무 좋았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참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셀에서 성경 말씀 안 나누고 간증만 나누라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성경 말씀도 안 들고 오잖아요. 무거워서 그럴까요? 무거우면 제가 제 차에 좀 실어 놓으세요. 제가 셀 모임 하는 데마다 뭐 밥값은 못하고 제가 성경을 좀 싣고 다니겠습니다. 제 차에 다 실어 놓으세요. 근데 우리 성혜 집사님이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올케가 불교 신자인데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 성불할 정도의 그런 불교 신자인데 우리 성혜 집사님한테 도전을 주더래요. 자기가 힘들 때 불경을 외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 그래서 올케니까 쉬는가요? 우리 성혜 집사님한테 자네도 기독교 신자니 교회 다니니 말씀을 들고 그렇게 외워라. 위로가 될 거다라고 오히려 불교 신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확인해 봤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하는 게 뭐예요? 저 목사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확인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그렇게 주관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examination, 시험을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셀은 풍성해야 돼요. 어제 우리 중무셀도 보니까 풍성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접시가 그냥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만 풍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도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도 풍성해야 돼요. 그죠? 초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때 식사를 뗐다, 떡을 뗐다라고 하니까 성찬을 드리지 않았을까? 예. 근데 예수님 때 성찬은 뭐예요? 오리지널 타입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찬은 뭐예요? 식사예요, 식사. 제가 이 얘기예요. 내가 언제 네 이야기 하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네 이야기 하라 그랬냐? 내 얘기 하라는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 가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네 인생 얘기하라는 거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셀에 와서 내 인생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푸념하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걸 털어놓긴 하지만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보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나도 듣지만 다른 사람도 듣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고시생들이 선배가 2명이나 있어요. 다 합격했어요. 이 고시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와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같이 공부하는 그 지 동문들하고 지 후배들한테 와가지고 행정법의 존립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요. 그걸 물으면 모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경질 나잖아요. 그건 말이야. 행정법이 왜 존재하냐 하면 쫙 얽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합격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지 알아? 사실은 내가 그게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테스트 해보는 거야. 그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묻고 내가 스스로 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되고. 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셀은. 안 그러면 다락방 신앙은요, 나 혼자 하는 신앙이잖아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나 혼자 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임에는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설렘이. 모임에 있어서는. 마지못해서 소화도 안 되는데 오늘 왜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모임에는, 셀장님들은 셀 리더니까 뭐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목사가 또 하는지 안 하는지. 유석희 집사님, 리슨업. 모임에는 말씀에 슬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셀 모임 안에서 서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셀 모임 안에서 서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요, 무슨 부장 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죠. 셀 모임에서 우리 교회의 결핍된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결핍된 모습이 보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셀 안에서 선교부장도 한번 해보세요. 셀 안에서 재정부장도 한번 해보세요. 셀 안에서 총무도 한번 해보세요. 서기도 한번 해보세요. 셀 안에서 부셀장도 한번 해보세요. 못하세요?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셀이 한착해 엮여지기 때문에. 여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뭘 이렇게 나눠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셀 안에서 서기 내가 한번 해보겠다. 총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선교부장 한번 해보겠다. 선교부장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하세요. 선교협회장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선교협회장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왜 못해요? 교회에서 그걸 임명을 해야지 꼭 그게 막 기분 좋고 그러는가요? 그 안에서도 교회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서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셀 리더에게 순종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안에서 셀 자체 안에서도 부장, 차장, 국장, 한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세 명이 모였는데 세 명이 뭘 했냐면 세 명이서 밥 먹는데 야 우리 모임을 세 명인데 뭘로 할까 하다가 내가 안건을 냈어요. 우리 세 명이니까 그냥 우리 세 명이서 서로 그냥 최고위원으로 하자. 최고위원. 너는 김아무개 최고위원, 너는 최 최고위원, 나는 이 최고위원이라 그러니까 옆에 밥 갖다 나르던 식당 아주머니가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총각들 되게 웃긴다. 세 명이서 무슨 최고위원이야. 최고위원. 뭐 당이 있나 봐. 그 세 명이 최고위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명이요. 정말 한 명은 중소기업 회장이에요. 하면서 또 한 명은요. 그냥 그 동네 태권도 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뭐 엄청난 그런 동네 유지하네요. 태권도 협회장이 그 동네에서 조그만 동네인데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 안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하면 셀장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참 성실하게 잘합니다. 라고 하면 목사가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 되죠? 그래서 그 셀 몇 명 모인다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자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봐요. 없는 것도 괜찮아요. 셀 안에서.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없는 거? 셀 나는 뭐 복지를 한번 담당해 보겠다. 그래서 음식 이런 거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그래서 셀이 좋아요. 셀이. 그 셀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S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소그룹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지나칠 정도로 소그룹으로 유명해요. 교회는 뭐 다 팽개치고 뭐 소그룹에 3번 안 가면 교회에서 자르잖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3번 결석하면 교회에서 그냥 잘라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일부러 3번 안 갈 것 같아. 일부러 3번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뭐 그 얘기도 못 하겠어, 나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기가 소속된 목장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나는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저럴까? 근데 그게 자기가 속해 있는 소그룹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색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매주 모이잖아요. 여기는 매주. 우리는 매주 안 모이지만 물론 교회마다 틀려요. 뭐 다 똑같아 뭐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셀에 매년 같이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년 같이 가지도 않아요. 바꿀 거예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바꿔드리고 있어요. 뭐 그거 따져요. 우리가 무슨 뭐 꼭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그래도 괜찮은 그러한 플렉시블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서로 사역하는 위치가 되길 바라고요.